우리가 쓰는 말에는 이미지가 있죠. 그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것을 잘 살피지 못하면 우리가 오해를 하거나 좀 대화가 재미가 없을 수가 있죠.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내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에는 아내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심장이 터지면 병원에 가야지 라고 말해버리면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에 있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과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 뉘앙스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뉘앙스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표현들을 보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많죠. 예를 들면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 은혜라는 이름, 또 예은이, 성령, 에스터 이런 이름을 보면 그 집안이 믿는 집안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가 좋지 않으면 나중에 좀 이미지를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고치는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꼭 사람 이름뿐 아니라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집을 소개하는 복덕방을 이렇게 복덕방 불렀지만 지금 그렇게 부르는 사람 없죠. 지금은 뭐라 그래요? 공인중개소 이렇게 부르고, 또 머리를 자르는 미용사를 보고 요즘은 헤어 디자이너 이렇게 부르고, 또 소경, 장님 그랬는데 지금은 시각장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미지를 바꿉니다. 그 바꾸는 좋은 이미지로서 인식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부활절 날 이 부활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미지는 어떨까요? 부활. 이런 이미지가 예전에는 기독교 색채가 강한 어조로 그냥 부활 그러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용어가 아니고 기독교인들만 특별히 가지는 종교적인 단어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를 보면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란 말이 언제 많이 쓰죠? 경기 중에 패자, 부활전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그 패자 부활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것처럼 이 부활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사운드 그룹 중에 이제 부활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저 옛날에 그 그룹을 보고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연주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그랬는데 가만히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운드 이름이 부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반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연주하는데 그 이름이 부활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 크리스마스라든지 부활절 이것이 가장 큰 그 절기로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 이 부활이라는 용어들이 이제는 믿는 사람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친근하고 익숙하게 쓰여집니다. 부활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특별히 좀 그런 종교적인 그런 색채로만 완전히 이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익숙하면 무시한다는 말이 있듯이 은연중에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부활의 의미가 이제는 그 기독교 안에도 그 속에 깊이 포함된 의미보다는 일반 사람들이 부활의 의미를 그냥 가지고 있듯이 그렇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라는 그 본래 의미보다는 희석되어 있는, 그리고 너무 그냥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부활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이 참 좋은 의미를 담고 있듯이 우리 신앙에도 부활이라는 말은 참 좋다. 그냥 그렇게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보다도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뿐 아니라 매일매일 생활 속에 부활이 담긴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늘 살피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부활이 무엇일까? 우리가 부활 그러면 그냥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육체적인 부활을 생각합니다. 이 육체적인 부활,
뭐 이런 부활을 좀 기적 같은 이야기로 생각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하지만 가끔 가다 보면 뭐 주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죽었다가 뭐 살아난 이야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사형수가 사형을 당했대요. 사형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다시 사형을 집행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그런 논쟁이 있었던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그냥 뭐 죽었던 사람이 잠깐 살아나는 경우를 이야기하곤 있죠. 하지만 성경에는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뭐 우리 성경을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기도 하고요. 요즘 저희가 마태복음을 쭉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어둠이 깔리고 그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이 진동하고 뭐라 그랬어요? 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사람이 부활해서 그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마태복음 27장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의미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어떤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났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나 그 살아난다는 것 그리고 그 살아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고 그리고 그 살아난 사람이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그 이야기. 그래서 영혼과 연결된 부활이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살아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인데 구원하신 것인데 그 구원의 가치가 부활을 통해서 더 확고하게 증명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누린다는 것에 부활의 의미를 둔다 그러면 부활은 너무너무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차원의 부활을 믿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말이 일반인들에게 많이 쓰이고 있지만 그들이 인식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안 좋은 상황이 좋게 되는 차원에 쓰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쓰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반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의미는 좋지만 본래 부활의 의미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논쟁하지 않고 그냥 아주 당연한 사실로 말하고 있는데요. 13절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오죠? 만일, 그죠? 만일. 가정법을 씁니다. 만일. 그러니까 부활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오늘 13절부터 19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그러죠. 또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 중간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러죠. 또 16절을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러죠. 19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하며 만일이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 반복한다는 이 만일은 뭐예요? 부활을 너무 당연한 사실로 이야기하는 거죠. 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한 논쟁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은 사실은 많은 부분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많죠. 왜? 너무 당연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이 창조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연한 사실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 뿐이죠.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이 없는 건 아니다 이거죠. 우리의 신앙에는 확고하게 창조도 믿고 부활도 믿고 그 모든 것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성경은 확고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확고한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여기 어찌하여라고 말하죠. 예? 아니 부활이 분명히 있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질책하는 어조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부활이 있는데 없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이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두 헛것이라고요? 복음도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다 부정화되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 큐티하면서 요즘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강조했잖아요. 그 십자가 의미가 왜 강조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도 옆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 그런 정책인 것에 막 대항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형으로 십자가형을 죽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지은 십자가가 우리들의 어떤 죄를 용서하고 그런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를 구원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확고하게 증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고 그 예언이 실천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한 것이다. 그 구원한 확증이 뭐냐?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것을 강조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칠 때 그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부활이었어요. 부활이었어요. 부활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많이 다뤄놓잖아요. 근데 천주교의 십자가는 어떻게 다르죠? 우리랑? 지금도 예수님 이렇게 달려있어요. 천주교인들이 담는 십자가는 예수님 이렇게 달려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죠. 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의 구원이 분명한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 거짓 증인으로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행했던 기독교의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기독교가 거짓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지금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구원받은 걸 기뻐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뭐예요? 우리는 사기를 당한 거죠. 사기를 당한 거죠. 우리가 사기를 당한 것이라면 이 사기극은 지상 최대의 사기극입니다. 기독교가 부정되면 기독교 역사와 기독교 가운데 많은 사람이 순교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투신하고 했던 그것이 다 뭐가 됩니까?
한두 명이에요? 하루 이틀이에요? 역사의 길이가 얼마나 깁니까? 몇천 년 동안 이루어지는 그것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사기가 된다 그러면 인류 역사에 그런 큰 사기는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십자가에 관해서 가장 많은 책이 있고 음악이 있고 문화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너무 방대하게 많은데 그 모든 것이 사기가 되는 것이. 우리가 주전과 주를 나눌 때 주전,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AD, Anno Domini, 주님 이후에 그 이야기를 주전과 주로 나누잖아요. 근데 이것도 주님을 기점으로 다 나누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기가 돼버려요. 진짜 기독교가 진실이 아니라면.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 속에 하고, 또 그 일반 그런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뭐 거기까지 가지 말고 성경 자체가 너무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모든 게 다 거짓이고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가 같이 잘 지내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 위로의 말로 그날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만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천국에서 어떻게 만나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냥 위로상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이야기란 말이야. 실제로 천국에서 말하자, 만나자. 미래의 소망 가지고 있죠. 근데 부활이 없다면 천국에서 만나자는 이야기도 사기고 미래의 소망이 있다는 것도 사기고 그렇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오늘 본문 1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에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우리가 로마서 공부를 다 했잖아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의인화된, 의롭게 된 삶의 그 풍성함 그런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죄 가운데 있는 것.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근데 부활이 없다면 그런 것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다시 만날 기대도 없는 것. 18절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 그렇죠? 예?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다시 뭐 부활하는 게 없으니까 이미 끝난 거니까. 예? 제가 어젠가 그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옛날에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대요. 근데 자기는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자기는 그냥 살아가 있는 동안만 그냥 사람이 사는 것이고 그리고 죽으면 다 끝나는 거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거죠. 부활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다가 살자. 뭐 죽은 이후의 세계가 없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소망이 없는 것을 성경은 너무너무 노골적으로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쌍하다.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불쌍한 자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뭐 당연히 불쌍하고 그러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불쌍한 자예요. 부활은 믿어요. 하지만 이론적으로 믿는데 내 삶을 지배하지 않아요. 부활의 신앙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그것도 뭐예요? 불쌍한 것이라 이거죠.
여기 본문에서 헛것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너무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헛것이라고 한다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부활이, 미래에 될 그 일이 오늘 현재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담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헛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이 부활의 의미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죠. 어떤 미래?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미래, 내세에 대한 미래, 구원의 확신에 대한 모든 것들이 확신을 갖는 거죠.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자꾸만 나이가 들면서 그러면서 내 인생은 다 끝나가는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 장막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우리의 어떤 나약해지는 그런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 있지만 부활의 신앙을 믿으면 그런 속에서 뭘 더 생각해요? 그래, 지금 내 인생의 육체는 많이 낡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 인생의 나그네와 같은 것이고 다시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질 거야.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교리와 또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그냥 그런 어떤 그냥 이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영혼 속에, 내 가슴 속에 깊이 천국과 미래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 것이 잘 안 되면 하나님, 부활에 대한 이론은 내가 분명합니다.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 삶의 일반적인 삶 속에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그런 지배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지배당하고 그런 것에 지배당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모습을 달리하는지 모릅니다. 이론으로 아는 것뿐 아니라 내 영혼 속에 내 가슴 속에 부활의 확고한 실체를 믿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19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만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내가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입고 그냥 누리다가 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삶뿐이면 그게 다 아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확고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현재적이에요. 우리는 미래적인 차원에서 부활만 많이 이야기하지만 지금 현재 내가 부활을 느끼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확고하면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거주지가 아니고 영원한 집이 아니고 영원한 집은 어디에 있어요? 부활 후에 그게 영원한 집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사는 거잖아요. 나그네로. 나그네로 사는 삶, 우리가 여행을 간다거나 또 어디에 텐트 치고 하면 거기에 잠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걸 정착하려고 하지 않고 그 짧은 기간 동안 누리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끔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집에 가면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에 돈이 많이 쌓아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실수를 해가지고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지갑을.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내 주머니에. 집엔 돈이 많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내가 지갑을 안 가져와가지고 이게 좀 아무것도 없어요.
버스를 타고 그래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근데도 집에 돈이 많은 사람은 좀 여유가 있어요. 예? 지금은 없지만 집에는 돈인데 지금 없으니까 그 여유가 있어요. 근데 집에도 돈이 없고 실제 지금도 돈이 없으면 사람이 여유가 없어요. 예? 지금 내가 없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데 안 가져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넉넉하게 살아요. 여유 있게 살아요. 왜? 거기 다 있으니까. 거기 다 있으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길게 살아야 100년, 110년, 120년 하지만 그 나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의 시간 관점에서 100년을 보면요. 이거는 진짜 시간도 아니죠. 시간도 아니죠. 죄가 없는 것. 그래서 그런 이사야 이야기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리라. 독사들이 그래도 물지 않고. 다 물론 상징적인 얘기지만 그러나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가 미래에 있는 것을 오늘날 내가 직시하고 오늘 그대로 살아간다면 와, what a surprise.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미래의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늘 그것을 경험하고 살 때 그 속에서 오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과 여러 가지 교리를 얘기하지만 그것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얘기할 때는 기뻐한다, 여유가 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기쁜 일이 외형적으로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 있고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고 그 나라 속에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그네에 대해서 목숨 걸지 않아요. 나그네로 사는 그 지점에 목숨 걸지 않아요. 목숨 걸 곳은 어디예요? 그 나라죠. 그 나라. 그 나라 목숨 걸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냥 재고 견주고 누르려고 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누리지 않으면, 내가 채우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게 살잖아요. 왜?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딱 정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나그네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유가 있어요. 좀 없어도 집에 있으니까. 그리고 여유가 있어요. 또 과거에 버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영원한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맨날 쌓아두려고 하고 내가 높은 데 올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요. 우편좌편 따지고 누가 크냐 따졌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했던 사도행전의 그 사람들의 그 사역을 보십시오. 부활을 전하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고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니까 그들에게 여유가 있고 힘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할 때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지닐 수 있었잖아요. 뭐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가? 부활절에만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매일 삶 속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그 나라 있는데 지금 내가 부활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누린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더욱더 신앙의 확고함과 여유와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확고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